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모든 만남은 과보가 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생의 업과 인연에 따라 서로를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 다시 마음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에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인연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업과 업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연을 잘 맺으면 복이 되고 인연을 함부로 맺으면 괴로움이 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대가 지은 인연은 생생세세 그대를 따르리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한마디는 불교의 근본을 이룬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중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생각, 그대의 말, 그대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또 다른 존재와 관계를 짓는다. 그 관계가 바로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운명적인 만남이라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 대신 인연이라 부른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만 인연은 변화한다. 인연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이어진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의 인연 또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과거의 행위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를 불러온다. 즉, 지금 그대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대가 한번 웃어준 사람, 그대가 한번 상처 준 사람, 그대가 한번 외면했던 사람 모두 그 인연의 결과로 다시 나타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과거의 행위가 그대를 이끌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열매 맺은 것이다. 이 인연의 씨앗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은 밭이고 업은 씨앗이며 인연은 그 씨앗이 자라난 결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 그대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인연이 자라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인연이 자란다.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의 근원이다. 사람의 만남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연, 둘째는 서로를 깨닫게 하는 어변, 셋째는 함께 길을 걷는 도연이다. 첫 번째 인연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두 번째 인연은 괴로움을 동반하며 세 번째 인연은 복을 짓는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대의 영혼은 어둠으로 갈 수도 있고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찾기 때문이다. 즉, 인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고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 마음의 따뜻함을 일깨워준다. 인연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전에서 경고하셨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인연에 매여 괴로움을 얻는다. 인연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가볍게 뿌린 씨앗이 때로는 독초로 자란다. 그대가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무서움이다. 보살개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인연은 풀과 같아서 그대를 감싸면 숨이 막히고 그대를 덮으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 즉,
마음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옭아매는 사슬이 된다. 그 사슬은 생이 바뀌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원한이다. 원한으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와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되리라.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미움은 인연을 끊지 못한다. 미움은 인연을 더 깊게 묶는다. 미움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업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버리라 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결국 인연의 씨앗은 마음이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인연의 결과는 달라진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복이 되고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괴로움이 된다. 그대의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만남을 부르고 그 만남이 다시 새로운 생을 만든다. 안구따라니까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지금 맺는 인연이 다음 생의 길이 되리라. 이 구절은 경전 속의 경고이자 삶의 진실이다. 오늘의 인연은 내일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맺을 때 언제나 마음을 살피고 말을 삼가며 행위를 조심한다. 그대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모두 인연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그대는 어떤 인연을 남기고자 하는가? 그 질문은 단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물음이다. 그대가 세상에 남기는 인연의 결이 곧 그대의 다음 생의 길이 된다. 그대가 남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은 다시 돌아와 그대를 가르치고 그대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자비는 다시 그대의 길을 비춘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인연은 그대가 뿌린 대로 거두는 밭이다. 그대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둔다. 그대가 인연을 가볍게 여길수록 그 인연의 무게는 더 커진다. 그대가 인연을 존중할수록 그 인연은 복으로 자란다. 결국 인연이란 우리 삶의 가장 큰 교사다. 모든 인연은 배움을 준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인내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만남을 축복으로 여긴다. 그 만남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로는 이렇게 전한다. 모든 인연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을 통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는다. 인연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인연은 그저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도 어둡다. 따라서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가 만든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대의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인연의 법을 아는 자의 삶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업을 짓고 그 업에 묶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대의 삶을 옭아매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 덫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욕심, 질투, 미움,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결국 괴로움의 사슬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업의 인연, 즉 스스로 만든 굴레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그대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자비로 맺은 인연은 그대를 해탈로 이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성질이 결정된다. 욕심으로 시작된 인연은 반드시 무너지고 자비로 시작된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욕심으로 인연을 맺는다. 이익을 구하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얻으려 한다. 이때 그 인연은 이미 복이 아니라 업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풀리지 않는다. 그 인연은
생을 넘어 그대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낳는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스스로 타들어간다. 탐욕의 불로 맺은 인연은 그 불길 속에서 타며 결국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상처가 바로 업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육아사지론에서는 업을 마음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라 정의한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마음으로 다치게 했다면 그 흔적은 마음의 밭에 남는다. 그 밭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밭에서 자란 씨앗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맺는 인연은 다음 생의 얼굴이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 마음의 결이 어두우면 그 인연은 서로를 끌어내린다. 한쪽의 탐욕과 한쪽의 집착이 엉켜 끝내 둘 다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덫이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오며 탐욕은 괴로움을 키운다. 그대가 이들을 끊지 않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업의 순환을 가르친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욕심으로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끊을 수 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그 인연은 생생셋에 이어져 또 다른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인연을 짓는가 아니면 업을 짓는가? 이 물음은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모든 인연이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업은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만남은 공덕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욕심과 감정으로 인연을 맺는다면 그 만남은 곧 업의 시작이 된다. 보현행 원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독을 품은 꽃과 같아. 그 향기는 달콤하나 그 열매는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겉으로는 좋은 인연처럼 보여도 그 속에 욕심이 섞여 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나 배움 없이 맺은 인연은 그대를 성숙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대를 묶는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면 그 마음은 이미 속박이 된다. 그 속박이 해탈을 방해하고 그 속박이 바로 윤회의 씨앗이 된다. 안굿따라니까야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가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 괴로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그대를 세상으로 불러낸다. 즉 인연을 함부로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 윤회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 문을 닫는 방법은 단 하나, 자비와 지혜로 그 인연을 정화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만들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집착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인연은 세상을 살아가는 필연이지만 그 인연을 붙잡는 마음이 문제다. 그대가 인연에 매달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덫이 되어 그대를 붙잡는다. 하지만 그대가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 속에 있으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다. 즉 세상과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인연의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떤 관계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때 인연은 덫이 아니라 도가 된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연을 두려워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닦으라. 그대의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인연도 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인연의 덫에 걸리는 이유는 세상 탓이 아니라 마음 탓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복된 인연도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괴로운 인연도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대가 오늘 맺는 인연이 내일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그대의 마음이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업이 되고 차비로 맺은 인연은 공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은 인연을 어둡게 하고 차비는 인연을 맑게 한다. 결국 인연의 덫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덫은 마음속에 있다. 그대가 남을 속이지 않으면 그대도 속지 않는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그대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켜야 한다. 그 빛이 바로 차비다. 법화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차비를 품은 이는 인연을 넘어선다. 그에게는 원한도 집착도 괴로움도 없다. 그는 인연을 따라 살되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인연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욕심을 버릴 때 모든 인연은 덫이 아닌 배움이 된다. 그대가 인연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업을 잇기도 하지만 복을 짓기도 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인연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인연도 탁해지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진다. 즉,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인연이라 한다. 정인연이란 바른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부처로 대하라. 그대의 마음이 부처를 향하면 그 인연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맑은 인연이란 탐욕과 미움이 사라진 관계다. 그 안에는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그 인연은 강물처럼 부드럽다. 그런 인연은 세상을 맑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해탈로 이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차비로 맺은 인연은 천생천세 복이 되고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천생천세 고통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흐름에 대한 진리이다. 차비로 맺은 인연은 그 자체가 선한 진동을 만들어 그대의 삶에 평안과 복을 불러오고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어둠의 파동이 되어 결국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한다. 그대의 마음이 차비로 가득 차면 모든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은 곧 깨달음의 비밀을 드러낸다. 차비로운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대는 그 안에서 배운다. 그 배움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맑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용서와 차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인연을 끊으려 하는가?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인연을 맑히려 하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괴로운 인연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인연 속에서 차비를 배우라는 것이다. 그때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보현의 원품은 이렇게 가르친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장이요 그대가 행한 자비가 복의 씨앗이 된다. 즉 인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닦아야 할 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복의 씨앗이 된다. 맑은 인연을 짓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맑히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선한 관계도 결국 탁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운 인연도 자연히 맑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 모든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차비는 인연을 맑히는 가장 큰 힘이다. 차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유가사지로는 차비를 이렇게 정의한다. 차비는 깨달은 사랑이요, 지혜는 그 사랑을 이끄는 등불이다. 차비는 무지한 동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털어주려는 깨달음의 행위다. 그대가 차비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인연은 업이 아닌 공덕으로 전환된다. 맑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평화롭게 한다. 그대가 욕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할 때 그 마음의 에너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반드시 그대의 길을 비춘다. 법화경은 말한다. 차비로 행한 모든 인연은 그대의 다음 생의 등불이 되리라.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세생생 그대를 인도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미워하던 일을 이해하고 그대가 두려워하던 인연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차비로 보는 눈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인연을 차비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그대가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그대의 속박이 된다. 결국 해탈은 선택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법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그대의 삶은 복이 되고 그대가 인연 속에서 미움을 키우면 그대의 삶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복으로 삼는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품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 인연을 차비로 감싸라. 그대의 한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인연은 덫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 복이 모여 해탈로 이어진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손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생긴다. 그 깨달음의 차이가 곧 복과 업을 가르는 경계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 즉,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그 뜻을 알면 괴로움조차도 은혜로 바뀐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만난 한 사람,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 그대가 품은 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인연의 물결을 만든다. 그 물결은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 그대가 세상에 던진 것이 결국 그대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세상에 차비를 던지면 세상은 복으로 그대에게 응답할 것이다. 인연을 맑히는 일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그 미움의 인연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대가 용서를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인연을 정화하는 길이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대가 원수를 차비로 바라볼 때 그 원수는 곧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의 뜻은 깊다. 법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차비를 품은 이는 인연을 초월하고 원망을 품은 이는 인연에 묶인다. 그러므로 그대여 차비를 품어라. 그대의 마음이 차비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인연은 복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신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맑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에 머물면 이 생도 내세도 평안하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모든 만남은 과보가 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생의 업과 인연에 따라 서로를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 다시 마음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에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인연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업과 업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연을 잘 맺으면 복이 되고 인연을 함부로 맺으면 괴로움이 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대가 지은 인연은 생생세세 그대를 따르리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한마디는 불교의 근본을 이룬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중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생각, 그대의 말, 그대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또 다른 존재와 관계를 짓는다. 그 관계가 바로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운명적인 만남이라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 대신 인연이라 부른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만 인연은 변화한다. 인연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이어진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의 인연 또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과거의 행위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를 불러온다. 즉, 지금 그대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대가 한번 웃어준 사람, 그대가 한번 상처 준 사람, 그대가 한번 외면했던 사람, 모두 그 인연의 결과로 다시 나타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과거의 행위가 그대를 이끌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열매 맺은 것이다. 이 인연의 씨앗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은 밭이고 업은 씨앗이며 인연은 그 씨앗이 자라난 결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 그대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인연이 자라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인연이 자란다.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의 근원이다. 사람의 만남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연, 둘째는 서로를 깨닫게 하는 어변, 셋째는 함께 길을 걷는 도연이다. 첫 번째 인연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두 번째 인연은 괴로움을 동반하며 세 번째 인연은 복을 짓는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대의 영혼은 어둠으로 갈 수도 있고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찾기 때문이다. 즉, 인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고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 마음의 따뜻함을 일깨워준다. 인연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전에서 경고하셨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인연에 매여 괴로움을 얻는다. 인연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가볍게 뿌린 씨앗이 때로는 독초로 자란다. 그대가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무서움이다. 보살개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인연은 풀과 같아서 그대를 감싸면 숨이 막히고 그대를 덮으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 즉, 마음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옭아매는 사슬이 된다. 그 사슬은 생이 바뀌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원한이다. 원한으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와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되리라.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미움은 인연을 끊지 못한다. 미움은 인연을 더 깊게 묶는다. 미움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업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버리라 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결국 인연의 씨앗은 마음이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인연의 결과는 달라진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복이 되고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괴로움이 된다. 그대의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만남을 부르고 그 만남이 다시 새로운 생을 만든다. 안굿다라니까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지금 맺는 인연이 다음 생의 길이 되리라. 이 구절은 경전 속의 경고이자 삶의 진실이다. 오늘의 인연은 내일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맺을 때 언제나 마음을 살피고 말을 삼가며 행위를 조심한다. 그대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모두 인연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그대는 어떤 인연을 남기고자 하는가? 그 질문은 단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물음이다. 그대가 세상에 남기는 인연의 결이 곧 그대의 다음 생의 길이 된다. 그대가 남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은 다시 돌아와 그대를 가르치고 그대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자비는 다시 그대의 길을 비춘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인연은 그대가 뿌린 대로 거두는 밭이다. 그대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둔다. 그대가 인연을 가볍게 여길수록 그 인연의 무게는 더 커진다. 그대가 인연을 존중할수록 그 인연은 복으로 자란다. 결국 인연이란 우리 삶의 가장 큰 교사다. 모든 인연은 배움을 준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인내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만남을 축복으로 여긴다. 그 만남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로는 이렇게 전한다. 모든 인연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을 통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는다. 인연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인연은 그저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도 어둡다. 따라서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가 만든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대의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인연의 법을 아는 자의 삶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업을 짓고 그 업에 묶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대의 삶을 옭아매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 덫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욕심, 질투, 미움,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결국 괴로움의 사슬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업의 인연, 즉 스스로 만든 굴레다. 차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그대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자비로 맺은 인연은 그대를 해탈로 이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성질이 결정된다. 욕심으로 시작된 인연은 반드시 무너지고 자비로 시작된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욕심으로 인연을 맺는다. 이익을 구하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얻으려 한다. 이때 그 인연은 이미
복이 아니라 업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풀리지 않는다. 그 인연은 생을 넘어 그대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낳는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스스로 타들어간다. 탐욕의 불로 맺은 인연은 그 불길 속에서 타며 결국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상처가 바로 업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육아사지론에서는 업을 마음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라 정의한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마음으로 다치게 했다면 그 흔적은 마음의 밭에 남는다. 그 밭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밭에서 자란 씨앗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맺는 인연은 다음 생의 얼굴이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 마음의 결이 어두우면 그 인연은 서로를 끌어내린다. 한쪽의 탐욕과 한쪽의 집착이 엉켜 끝내 둘 다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덫이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오며 탐욕은 괴로움을 키운다. 그대가 이들을 끊지 않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업의 순환을 가르친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욕심으로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끊을 수 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그 인연은 생생셋에 이어져 또 다른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인연을 짓는가 아니면 업을 짓는가? 이 물음은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모든 인연이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업은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만남은 공덕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욕심과 감정으로 인연을 맺는다면 그 만남은 곧 업의 시작이 된다. 보현행 원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독을 품은 꽃과 같아. 그 향기는 달콤하나 그 열매는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겉으로는 좋은 인연처럼 보여도 그 속에 욕심이 섞여 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나 배움 없이 맺은 인연은 그대를 성숙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대를 묶는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면 그 마음은 이미 속박이 된다. 그 속박이 해탈을 방해하고 그 속박이 바로 윤회의 씨앗이 된다. 안굿다라니까야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가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 괴로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그대를 세상으로 불러낸다. 즉 인연을 함부로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 윤회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 문을 닫는 방법은 단 하나, 자비와 지혜로 그 인연을 정화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만들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집착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인연은 세상을 살아가는 필연이지만 그 인연을 붙잡는 마음이 문제다. 그대가 인연에 매달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덫이 되어 그대를 붙잡는다. 하지만 그대가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 속에 있으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다. 즉 세상과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인연의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떤 관계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때 인연은 덫이 아니라 도가 된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연을 두려워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닦으라. 그대의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인연도 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인연의 덫에 걸리는 이유는 세상 탓이 아니라 마음 탓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복된 인연도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괴로운 인연도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대가 오늘 맺는 인연이 내일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그대의 마음이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업이 되고 차비로 맺은 인연은 공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은 인연을 어둡게 하고 차비는 인연을 맑게 한다. 결국 인연의 덫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덫은 마음속에 있다. 그대가 남을 속이지 않으면 그대도 속지 않는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그대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켜야 한다. 그 빛이 바로 차비다. 법화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차비를 품은 이는 인연을 넘어선다. 그에게는 원한도 집착도 괴로움도 없다. 그는 인연을 따라 살되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인연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욕심을 버릴 때 모든 인연은 덫이 아닌 배움이 된다. 그대가 인연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업을 잇기도 하지만 복을 짓기도 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인연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인연도 탁해지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진다. 즉,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인연이라 한다. 정인연이란 바른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부처로 대하라. 그대의 마음이 부처를 향하면 그 인연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맑은 인연이란 탐욕과 미움이 사라진 관계다. 그 안에는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그 인연은 강물처럼 부드럽다. 그런 인연은 세상을 맑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해탈로 이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차비로 맺은 인연은 천생천세 복이 되고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천생천세 고통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흐름에 대한 진리이다. 차비로 맺은 인연은 그 자체가 선한 진동을 만들어 그대의 삶에 평안과 복을 불러오고,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어둠의 파동이 되어 결국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한다. 그대의 마음이 차비로 가득 차면 모든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은 곧 깨달음의 비밀을 드러낸다. 차비로운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대는 그 안에서 배운다. 그 배움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맑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용서와 차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인연을 끊으려 하는가?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인연을 맑히려 하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괴로운 인연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인연 속에서 차비를 배우라는 것이다. 그때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보현행 원품은 이렇게 가르친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장이요 그대가 행한 자비가 복의 씨앗이 된다. 즉, 인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닦아야 할 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복의 씨앗이 된다. 맑은 인연을 짓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맑히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선한 관계도 결국 탁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운 인연도 자연히 맑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 모든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차비는 인연을 맑히는 가장 큰 힘이다. 차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유가사지로는 차비를 이렇게 정의한다. 차비는 깨달은 사랑이요, 지혜는 그 사랑을 이끄는 등불이다. 차비는 무지한 동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털어주려는 깨달음의 행위다. 그대가 차비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인연은 업이 아닌 공덕으로 전환된다. 맑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평화롭게 한다. 그대가 욕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할 때 그 마음의 에너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반드시 그대의 길을 비춘다. 법화경은 말한다. 차비로 행한 모든 인연은 그대의 다음 생의 등불이 되리라.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세생생 그대를 인도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미워하던 일을 이해하고 그대가 두려워하던 인연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차비로 보는 눈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인연을 차비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그대가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그대의 속박이 된다. 결국 해탈은 선택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법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그대의 삶은 복이 되고 그대가 인연 속에서 미움을 키우면 그대의 삶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복으로 삼는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품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 인연을 차비로 감싸라. 그대의 한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인연은 덫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 복이 모여 해탈로 이어진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손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생긴다. 그 깨달음의 차이가 곧 복과 업을 가르는 경계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 즉,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그 뜻을 알면 괴로움조차도 은혜로 바뀐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만난 한 사람,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 그대가 품은 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인연의 물결을 만든다. 그 물결은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 그대가 세상에 던진 것이 결국 그대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세상에 차비를 던지면 세상은 복으로 그대에게 응답할 것이다. 인연을 맑히는 일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그 미움의 인연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대가 용서를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인연을 정화하는 길이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대가 원수를 차비로 바라볼 때 그 원수는 곧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의 뜻은 깊다. 법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차비를 품은 이는 인연을 초월하고 원망을 품은 이는 인연에 묶인다. 그러므로 그대여 차비를 품어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인연은 복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신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맑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에 머물면 이 생도 내세도 평안하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모든 만남은 과보가 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생의 업과 인연에 따라 서로를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 다시 마음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에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인연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업과 업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연을 잘 맺으면 복이 되고 인연을 함부로 맺으면 괴로움이 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대가 지은 인연은 생생세세 그대를 따르리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한마디는 불교의 근본을 이룬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중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생각, 그대의 말, 그대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또 다른 존재와 관계를 짓는다. 그 관계가 바로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운명적인 만남이라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 대신 인연이라 부른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만 인연은 변화한다. 인연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이어진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의 인연 또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과거의 행위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를 불러온다. 즉, 지금 그대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대가 한번 웃어준 사람, 그대가 한번 상처 준 사람, 그대가 한번 외면했던 사람, 모두 그 인연의 결과로 다시 나타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과거의 행위가 그대를 이끌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열매 맺은 것이다. 이 인연의 씨앗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은 밭이고 업은 씨앗이며 인연은 그 씨앗이 자라난 결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 그대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인연이 자라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인연이 자란다.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의 근원이다. 사람의 만남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연, 둘째는 서로를 깨닫게 하는 어변, 셋째는 함께 길을 걷는 도연이다. 첫 번째 인연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두 번째 인연은 괴로움을 동반하며 세 번째 인연은 복을 짓는다.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대의 영혼은 어둠으로 갈 수도 있고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찾기 때문이다. 즉, 인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고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 마음의 따뜻함을 일깨워준다. 인연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전에서 경고하셨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인연에 매여 괴로움을 얻는다. 인연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가볍게 뿌린 씨앗이 때로는 독초로 자란다. 그대가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무서움이다. 보살개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인연은 풀과 같아서 그대를 감싸면 숨이 막히고 그대를 덮으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 즉, 마음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옭아매는 사슬이 된다. 그 사슬은 생이 바뀌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원한이다. 원한으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와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되리라.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미움은 인연을 끊지 못한다. 미움은 인연을 더 깊게 묶는다. 미움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업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버리라 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결국 인연의 씨앗은 마음이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인연의 결과는 달라진다. 자비로 맺은 인연은 복이 되고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괴로움이 된다. 그대의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만남을 부르고 그 만남이 다시 새로운 생을 만든다. 안구따라니까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지금 맺는 인연이 다음 생의 길이 되리라. 이 구절은 경전 속의 경고이자 삶의 진실이다. 오늘의 인연은 내일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맺을 때 언제나 마음을 살피고 말을 삼가며 행위를 조심한다. 그대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모두 인연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다. 그대는 어떤 인연을 남기고자 하는가? 그 질문은 단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물음이다. 그대가 세상에 남기는 인연의 결이 곧 그대의 다음 생의 길이 된다. 그대가 남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은 다시 돌아와 그대를 가르치고 그대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자비는 다시 그대의 길을 비춘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인연은 그대가 뿌린 대로 거두는 밭이다. 그대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둔다. 그대가 인연을 가볍게 여길수록 그 인연의 무게는 더 커진다. 그대가 인연을 존중할수록 그 인연은 복으로 자란다. 결국 인연이란 우리 삶의 가장 큰 교사다. 모든 인연은 배움을 준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가르치고 나쁜 인연은 인내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만남을 축복으로 여긴다. 그 만남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로는 이렇게 전한다. 모든 인연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을 통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는다. 인연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인연은 그저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도 어둡다. 따라서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가 만든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대의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인연의 법을 아는 자의 삶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업을 짓고 그 업에 묶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대의 삶을 옭아매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 덫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욕심, 질투, 미움,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결국 괴로움의 사슬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업의 인연, 즉 스스로 만든 굴레다. 차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그대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자비로 맺은 인연은 그대를 해탈로 이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성질이 결정된다. 욕심으로 시작된 인연은 반드시 무너지고 자비로 시작된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욕심으로 인연을 맺는다. 이익을 구하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얻으려 한다. 이때 그 인연은 이미 복이 아니라 업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풀리지 않는다. 그 인연은 생을 넘어 그대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낳는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스스로 타들어간다. 탐욕의 불로 맺은 인연은 그 불길 속에서 타며 결국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상처가 바로 업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업을 마음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라 정의한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마음으로 다치게 했다면 그 흔적은 마음의 밭에 남는다. 그 밭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밭에서 자란 씨앗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맺는 인연은 다음 생의 얼굴이다. 함부로 맺은 인연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 마음의 결이 어두우면 그 인연은 서로를 끌어내린다. 한쪽의 탐욕과 한쪽의 집착이 엉켜 끝내 둘 다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덫이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오며 탐욕은 괴로움을 키운다. 그대가 이들을 끊지 않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업의 순환을 가르친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욕심으로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끊을 수 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그 인연은 생생셋에 이어져 또 다른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인연을 짓는가 아니면 업을 짓는가? 이 물음은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모든 인연이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업은 인연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만남은 공덕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욕심과 감정으로 인연을 맺는다면 그 만남은 곧 업의 시작이 된다. 보현행 원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독을 품은 꽃과 같아. 그 향기는 달콤하나 그 열매는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겉으로는 좋은 인연처럼 보여도 그 속에 욕심이 섞여 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나 배움 없이 맺은 인연은 그대를 성숙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대를 묶는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면 그 마음은 이미 속박이 된다. 그 속박이 해탈을 방해하고 그 속박이 바로 윤회의 씨앗이 된다. 안구따라니까야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가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 괴로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그대를 세상으로 불러낸다. 즉 인연을 함부로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 윤회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 문을 닫는 방법은 단 하나, 차비와 지혜로 그 인연을 정화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만들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집착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인연은 세상을 살아가는 필연이지만 그 인연을 붙잡는 마음이 문제다. 그대가 인연에 매달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덫이 되어 그대를 붙잡는다. 하지만 그대가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 속에 있으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다. 즉 세상과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인연의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떤 관계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때 인연은 덫이 아니라 도가 된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인연을 두려워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닦으라. 그대의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인연도 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인연의 덫에 걸리는 이유는 세상 탓이 아니라 마음 탓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복된 인연도 괴로움으로 변하고,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괴로운 인연도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대가 오늘 맺는 인연이 내일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그대의 마음이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업이 되고 차비로 맺은 인연은 공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은 인연을 어둡게 하고 차비는 인연을 맑게 한다. 결국 인연의 덫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덫은 마음속에 있다. 그대가 남을 속이지 않으면 그대도 속지 않는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그대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켜야 한다. 그 빛이 바로 차비다. 법화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차비를 품은 이는 인연을 넘어선다. 그에게는 원한도 집착도 괴로움도 없다. 그는 인연을 따라 살되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인연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욕심을 버릴 때 모든 인연은 덫이 아닌 배움이 된다. 그대가 인연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업을 잇기도 하지만 복을 짓기도 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인연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인연도 탁해지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진다. 즉,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인연이라 한다. 정인연이란 바른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부처로 대하라. 그대의 마음이 부처를 향하면 그 인연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맑은 인연이란 탐욕과 미움이 사라진 관계다. 그 안에는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그 인연은 강물처럼 부드럽다. 그런 인연은 세상을 맑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해탈로 이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차비로 맺은 인연은 천생천세 복이 되고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천생천세 고통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흐름에 대한 진리이다. 차비로 맺은 인연은 그 자체가 선한 진동을 만들어 그대의 삶에 평안과 복을 불러오고,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어둠의 파동이 되어 결국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한다. 그대의 마음이 차비로 가득 차면 모든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은 곧 깨달음의 비밀을 드러낸다. 차비로운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대는 그 안에서 배운다. 그 배움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맑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용서와 차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인연을 끊으려 하는가?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인연을 맑히려 하라.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괴로운 인연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인연 속에서 차비를 배우라는 것이다. 그때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된다. 보현행 원품은 이렇게 가르친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장이요 그대가 행한 자비가 복의 씨앗이 된다. 즉, 인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닦아야 할 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복의 씨앗이 된다. 맑은 인연을 짓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맑히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선한 관계도 결국 탁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운 인연도 자연히 맑아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 모든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차비는 인연을 맑히는 가장 큰 힘이다. 차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유가사지로는 차비를 이렇게 정의한다. 차비는 깨달은 사랑이요, 지혜는 그 사랑을 이끄는 등불이다. 차비는 무지한 동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털어주려는 깨달음의 행위다. 그대가 차비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인연은 업이 아닌 공덕으로 전환된다. 맑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평화롭게 한다. 그대가 욕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할 때 그 마음의 에너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반드시 그대의 길을 비춘다. 법화경은 말한다. 차비로 행한 모든 인연은 그대의 다음 생의 등불이 되리라.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세생생 그대를 인도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미워하던 일을 이해하고 그대가 두려워하던 인연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차비로 보는 눈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인연을 차비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그대가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볼 때 그 인연은 그대의 속박이 된다. 결국 해탈은 선택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법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그대의 삶은 복이 되고 그대가 인연 속에서 미움을 키우면 그대의 삶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복으로 삼는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품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니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라. 그대의 한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인연은 덫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 복이 모여 해탈로 이어진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인연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손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생긴다. 그 깨달음의 차이가 곧 복과 업을 가르는 경계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 즉,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그 뜻을 알면 괴로움조차도 은혜로 바뀐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만난 한 사람,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 그대가 품은 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인연의 물결을 만든다. 그 물결은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 그대가 세상에 던진 것이 결국 그대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세상에 차비를 던지면 세상은 복으로 그대에게 응답할 것이다. 인연을 맑히는 일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그 미움의 인연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대가 용서를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인연을 정화하는 길이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대가 원수를 차비로 바라볼 때 그 원수는 곧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의 뜻은 깊다.
법구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차비를 품은 이는 인연을 초월하고 원망을 품은 이는 인연에 묶인다. 그러므로 그대여 차비를 품어라. 그대의 마음이 차비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인연은 복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신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맑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에 머물면 이 생도 내세도 평안하리라.